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이 있어서 자연과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제1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사례된 사람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을 벌이지만 결국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신의 존재라는 이것은 가장 중요하며 기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의 본질이나 그 완전성은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보아도 알 수가 없고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기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신이 존재하는 이유나 기반을 설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기반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반이나 토대 없이 존재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기반이나 존재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 범위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어떤 속성이냐?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하나님은 결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무한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존재로서 이 세상이나 앞으로 올 세상에서나 항상 살아계시며 존재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에 불과한 그런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는 편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피조물일지라도 광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함께 같은 순간에 오늘 똑같은 공간에 그리고 똑같은 우리의 생각밖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과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을 초월해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그런 편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편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일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힘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악한 영의 생각임을 알고 그것을 배제시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결과는 실로 놀랍고 놀라운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네 번째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가능성을 실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혜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성, 그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 우리의 제한된 주장을 훨씬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분의 의도와 섭리를 온전히 아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섭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들에게 확실히 나타내 보이기 이전에는 오늘 우리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는지, 오늘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넓은 이렇게 관점과 안목을 소유한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물질적이나 거대한 영향력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어떤 일의 결과가 다른 일의 새로운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길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에 어떤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세계의 체계나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혹은 단절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내가 어떤 부딪히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가는 길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걸 갖다 연결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지, 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연결되어진 자만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이 섭리를 우리는 절대로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당장에는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하심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도 의미도 잘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걸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무한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진실로 무한하시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그 손길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무한하심 우리는 깨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한 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있는 부분마저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라는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저 무능한 존재로서 그냥 눌러앉아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모른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냥 눌러앉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피조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까지 우리는 제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로서 그 무한한 속성에 대한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악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 이외의 것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해 준 것마저도 불신하는 것은 경건치 못한 행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설교하는 목사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특성을 분명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전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적인 심성과 초월자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주관적인 마음의 본질을 이루고 그리고 축복과 즐거움이라는 이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 끝난 후에 주어지는 기쁨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현세적인 특권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내적인 평화와 신앙적인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에 고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경건한 이 생활에 대한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 생활의 행복이라는 것은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겪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한 벌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욥의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미명하에 욥을 더욱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일, 수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지 인간 스스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비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편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반대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선한 생각은 선하고 유익한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이나 질병 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쁜 것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본성과는 일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은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양심적으로 비춰봤을 때에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생활은 자기 행동의 완전한 대가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완전한 성숙을 위한 훈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숙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고통,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훈련의 의미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신들도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삶을 비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답게 온전하게 생활하도록 저와 여러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인 완전함은 하나님의 본성을 안녕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전능자의 속성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허한 자세로 계속 그분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이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요, 모든 신앙의 기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예배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이나 뜻은 논리적인 이성으로 전부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없는 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과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감각과 이해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또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인 성령도 피조물의 직접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으로 알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신성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그 이상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상의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실제적인 일을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고, 예수는 창조주여, 예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경이 해독되어지고 성경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해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그 이상의 것은 모두가 밝혀지지 않은 채 베일에 쌓여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감각과 능력이 벗어나는 것은 신비로운 것으로 덮어둘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성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섭리들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성경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자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단지 정신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매우 본질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 하와와 하나님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존재 피조물이 오늘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런 말로 표현을 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나 그분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불완전하며 제한적인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피조물인 사람이 절대적이고 관계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여정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에 비해서 인간의 정보나 지식은 그 의미와 정도에서는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은 인간들의 도덕적 성품이나 훨씬 더 논란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심, 그 다음에 진실하심, 신실하심, 이것이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잘 나타난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이루어진 창조물입니다. 즉 그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뭡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고 긍정적인 것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 귀가 따가울 정도로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과 그 일을 위한 방법 감추시기 때문에 대부분 그 결과가 인간이 생각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방법을 주의해서 저와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과 수단도 없이 일을 행하시는 경우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원인이 없는 결과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지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인간들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원망하면서 바라보지만은 결과는 이와 반대로 언제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경험 아직 안 됐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을 인간들이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내 삶 속에 피가 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을 이루어가야 할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아는 것처럼 떠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입술이 되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명철과 지혜가 있어야 오늘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기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려움 위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든 원리에 따라 다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든 원리에 따라 그대로 다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안다고 해도 불완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중 극히 작은 일부분만 주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전체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이해하며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 모두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섭섭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내 삶에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가져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삶 속에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무한하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존경의 마음이 일어나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높은 사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풍성함이 하나님을 아는 사랑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시고 영철하여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아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늘 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의 사함받고 죄의 가림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수많은 일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있을진데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그 손길을 결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7